얼마나 고맙고 귀합니까? 이 오후 시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복된 자리에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영광을 받으실 때 또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용호 전사님 글 가운데 잘 살다 잘 죽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를 이렇게 편찬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곡은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 수가 없다네요. 변할 수 있다네요. 잘 믿던 사람도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신앙 버리고 변절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70년대 사용하던 그 찬송가 속에 들어있는 찬송가 중에는 그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 열심히 찬송가 작곡도 하고 그 노래가 찬송가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노년에 이 사람이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찬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노래가 실려 있어서 논쟁이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찬송가 새로 편찬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의 곡은 넣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세웠더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정확한 평가는 임종을 지켜봐야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본인도 소망하기를 잘 살다가 잘 죽고 싶다라고 했던 겁니다. 어디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화려한 명성을 얻고 재물을 얻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면 불쌍한 인생이 지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맑고 깨끗하고 순전해져서 마치 예수님처럼 되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군더더기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란 인물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도 있었고요, 젊어서는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더랍니다. 게다가 주님께 받은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 성실함에 주님께 받은 은사가 더해지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많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그저 비참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사울을 누구와 비교 많이 합니까? 다윗과 많이 비교하잖아요. 왜냐?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요, 소위 권력에 눈이 멀기 시작했더랍니다.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정받고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싶은 욕망에 빠지고 말았더랍니다. 그 결과 그의 생애 말년에 그가 스스로 말한 대로 되었어요.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는지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잘못됐대요. 근데 정말로 그는 어리석은 일에 빠졌고요, 잘못된 사람 되고 말았더라는 거지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명성에 대한 욕구,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은 그 열망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것 압니까? 처음에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처럼 보였더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사무엘상 10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고 길었던 그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구하지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싸움에 나가서 앞장설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뭐 했더라고요? 인정하지 않았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 눈을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주변 나라 왕들을 보니까 그들이 싸움할 때마다 앞장서는 것이 대단해 보이더라는 거지요. 주변 민족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을 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선을 보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고요? 사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게다가 사무엘상 10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 백성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대요.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지요? 군계 일학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사울이 어깨 하나만큼 머리 하나만큼 키가 컸다는 그런 육체적인 표현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에게 왕이 될 만한 어떤 자질이 있었더라는 거죠. 왜 영화 관상에 유명한 대사처럼 내가 왕이 될 쌍인가 했더니 뭐라고 대꾸해야 돼요? 그렇고 말고요. 네, 사울이 바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긴 했지만 그의 집안이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성실한 사람인지라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흘 동안 기브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뒤지고 다닐 정도로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암나귀 찾으려고 사울이 돌아다닌 그 거리만 해도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40에서 60km 정도 된대요. 거기는요 주로 해발 600에서 900고지예요. 그 지형을 3일 동안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거든요. 생각해보면 암나귀 잃어버린 건요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 그의 열정과 성실함이 증명이 된 거지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의 기름을 부으니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도요 사울은 여전히 자기를 작게 여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했을 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겸손하구나.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었을까? 두 번째, 그런 사울에게요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앞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승리를 기원하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 관례였더랍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될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든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고요. 이를 보고 기겁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지역까지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더랍니다. 결국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였더라.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온다고 누가 제사를 드렸더라고요? 사울이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사실 여러분 전투에 앞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도 왜 사울이 제사장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경솔한 행동을 했을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거든요. 많은 숫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 왕도 블레셋이 두려웠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겠죠.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작전상 후퇴할 수 있잖아요. 블레셋이 두려웠다면 작전상 후퇴하면 돼요. 근데 사울은 후퇴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어요. 블레셋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울은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내가 실패해서 내 명성에 흠이 가는 게 두려워요. 그거 못 견디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사울은 그만큼 성공이 간절했어요. 여러분, 왜 기름 부음 받았고 한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울에게 이런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생겼을까요? 그 사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인데요. 이게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으로 소개될 때 장면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때가 사울이 처음 왕으로 지명될 때입니다. 여기 불량배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성경 예전 성경은 비류라고 표현하거든요. 소모시키다, 황폐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무익하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주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새로 선택된 왕을 거역하며 또 나라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었더랍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디 가든 사람 모이면 한두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깐죽대고 빈죽대고 뻗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 모였거든요. 12지파가. 근데 그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아요. 근데 거기서 사울이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마 힘 있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유다 지파 쪽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들과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가치한 사람이다, 불량배다, 비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의 말과 행동을 상대할 가치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실제로 사울도 그들에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듣고만 있었더랍니다. 맞아요.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잊으면 돼요. 근데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집니까?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그래요. 스포트라이트가 뭐지요? 무대가 있으면 어느 한 곳만 집중적으로 비치는 거예요. 오후 시간 있잖아요. 10분쯤 밀려올 때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 앞에 설교할 때 보면 꼭 두세 사람이 졸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졸고 있는 두세 사람이 제 눈에 잘 보일까요? 여기 한 100여 분 넘게 앉았는데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일까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스포트라이트 효과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부정적인 일에 더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설교 시간 되면 지금도 노트 필기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노트 필기하고 있는 분이 제 눈에 잘 띄일까요? 팔짱 끼고 그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 눈에 잘 띄일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냥 예의상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나가는 분이 제 머릿속에 남을까요? 대면대면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제 머릿속에 남을까요?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성 편향, 부정성 편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은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긍정적인 자극보다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99명의 칭찬보다 한 사람의 비난이 더 크게 다가와요. 왜냐? 뇌가 그거를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지를 해서
거기에 빨리 대처해야 생존율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존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 이렇게 했다고 또 우리 목사님 약점을 내가 알았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울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기름 부음 받은 그를 다 왕으로 인정할 때 어떤 비류들이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저깟 사람이 왕이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말 잠잠했지만 사람인지라 이 속에 뭐가 생겼더라고요? 담아두는 거예요. 비록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보다 몇몇 사람이 나를 거절했고 그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민감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속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간 보란 듯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언젠간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라고는 안정감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성공과 성취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착한 역할을 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영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요. 보세요, 사울은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12지파의 느슨한 지파 연합으로 존재하고 있었더랍니다. 근데 왕이 된 다음에요 빠른 속도로 이 이스라엘을 왕정국가로 탈바꿈시켜 놓습니다. 소위 왕정국가 제국이 되려면요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이 확립이 돼야 돼요. 첫째, 상비군이 있어야 돼요. 항상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그런 군대가 없어요. 나팔 불면 그때 모여요. 근데 사울이 왕 되자마자 재빠르게 3,000명 모집해가지고 딱 준비시켜 놓습니다. 언제든 전쟁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모이면 그거 누가 먹여 살리겠어요? 사울이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세금 거둬야 돼요. 그래서 왕정이 존립하려면 조세제도가 확립이 돼야 돼요. 또 왕정이 견고하려면요 왕위가 세습돼야 돼요.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건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누군데? 아들한테 왕위가 넘어가야 나라가 존립하지, 그게 안 되면 나라가 존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걸 몇 년 만에 해내는지 아십니까? 2년 만에 해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행정을 해보시고 어떤 책임을 져보신 분이라면 변화를 줘가지고 탈바꿈 시키는데, 그것도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몇 년이요? 2년 걸렸다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성공적으로 업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열심히 성공적으로 일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라면 너무나 감사할 텐데 사울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더라고요?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공에 조급해요.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설령 왕이었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죠? 선을 넘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 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요, 방어 기제와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행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울의 지난날에 어떤 허물과 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정작 전쟁에 승리했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사울은 예전에 그 겸손했던 사울이 아닌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공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을 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고요와 침묵 대신에 살진 짐승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사무엘이 책망하지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불순종이거든요. 말씀대로 안 했거든요. 그걸 추궁하니까 뭐라고 지금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불순종 혹은 허물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정신분석에서 방어 기제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불안, 죄책감, 갈등상을 직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심리적인 전략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방어 기제도요, 건강한 방식이 있고요, 신경증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방식의 방어 기제는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것이 승화입니다.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것.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신경증적으로 자기 방어하는 방식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나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이유를 댔더라고요?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라고 마치 신앙에서 기초한 것처럼 그것을 뭐 하더라고요? 둘러대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뭘 아시더라고요? 중심을 아세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우리말로 읽을게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사울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24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여론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악고는 뭔지 아세요? 30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르시길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이웃에게 주시겠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왕으로서는요 사형 선고예요. 그렇죠? 당신 왕 끝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망 선고를 들었는데 사울은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 안 쓰이더라? 안 쓰여요. 대신 뭐가 신경 쓰여요?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니까 일단 지금 백성들 앞에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사람들의 평판이요 이미 사울의 정체성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그의 정체성이 되고 중심이 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대중들의 인기를 얻던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어떤 인기가 사그라들고 환호가 사라진 무대 뒤편에서 공허함을 못 이겨가지고 일탈에 빠진 이야기 뉴스를 들을 때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누구인가라고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인기가 자신의 정체성인 줄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요, 관계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평판에서 숨거나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의 평판이 곧 나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중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더랍니다. 어떤 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래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링컨. 걱정되잖아요. 그랬더니 측근이한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하루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의 박수보다도 사명을 붙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안타깝지만 사울은요, 사람들의 박수를 붙들려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승의 모범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무너졌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으셨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떠나셨고요, 칭찬받을 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요, 버림받는 길처럼 보였지만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더랍니다. 왜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충족되었고 만족하셨어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요, 사실 마음 깊은 속에 일종의 불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사랑받고 있는가? 혹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만족한 거예요. 가톨릭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 세계적인 교수이고 작가죠. 근데 그도 큰 명성을 얻었지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깊은 공허를 경험하곤 했더랍니다. 그가 그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사울은 큰 사람 되려다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지요. 우리 앞에 사울의 길도 있고 예수님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우린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지 말고 사랑받기 때문에 섬기십시오. 비교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잘 믿다가 잘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채워질 거예요. 같이 찬송합니다.